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뼈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23절 보시면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거기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거기 22절 보시면 그러나 이 성경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22절 보시면 율법의 세 가지 용법 중에 이것이 제3용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이것은 율법의 제2용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율법과 은혜 관계, 임페라티브와 인디커티브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3용법,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더 피스틴 하는 말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23절과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게 내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자꾸 흔들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안 되어도 내 믿음은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믿음, 이게 어믿음, 페이스 하면은 내 믿음도 되고 네 믿음이 될 수 있지만 그 믿음, 더 피스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믿음은 내가 병들어도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병이 들었다.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시험 당할 때 보면, 어려울 때 보면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세 가지 용법,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게 오늘 26절부터 5가지로 지금 바뀌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 용법에서는 율법이, 이게 지금 22절과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2절은 3용법이고 그 다음에 2용법을 2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23절하고 25절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4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율법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어야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바른 믿음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율법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믿음, 구원받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법을 지킴으로써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 구원받기 위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기쁨으로 주의 전을 찾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함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간다 하는 뜻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율법이라고 하면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데 좀 더 작게 얘기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 613가지에서 500가지 정도에서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10계명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10가지 계명 중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에 대한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 이것도 사실은 네거티브 한쪽입니다. 그러면 인간에 대한 대인 계명에서 5번째 계명이라고 한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포지티브한 건 이게 지금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아라. 이게 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율법이 네거티브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율법의 2가지 용법에서는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의 법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커지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자가 지키는 법으로 생각해서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하루라도 빠지면, 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하루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 단잠을 주셔서 내 피곤한 육체를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날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새벽기도를 못 갔으니까, 주의 날을 못 지켰으니까, 거기다가 돌불이라도 채이거나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주의 날을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첫 번째 제1용법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지키는 법,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키는 법이 이게 바로 율법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못 지키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 앞에 법을 지키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우리같이 구원받은 자들은 주의 날, 주의 전에 있는 것이 더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나는 다른 주님 섬기는 게 더 기쁜가? 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우리의 삶의 습관과 방법이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구원받는 거는 쉽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기뻐하는 자로 바뀌는 것은 어쩌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 26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오늘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 율법을 통한 세례 받은 자들이 기뻐하는 5가지 조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세례가 먼저 아닙니다. 25일 날 세례식이 있겠지만, 성례식이 있겠지만, 구원받은 이 구원과 믿음의 사건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구원 사건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먼저이고, 두 번째가 26절 이하에 보면 그 다음에 세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세례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약속은 유언이란 뜻과 일방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 자녀에게 네가 정말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나가면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제가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나면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이게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공관복음에 보셔도 그렇고 사도행전에 보셔도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은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유언의 의미에 일방적이라고 한다면 이 약속은 사건이 있기 전에 미리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저하고 식사하십시다. 다음 주에 사건이 일어나지만 약속은 지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 아브라함, 언약의 자손이라는 뜻이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의 자녀들은 복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피아노도 시켜야 되고 뭐 운동도 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다음 주에 토요일날 같이 식사하십시다. 약속은 분명히 했는데 그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진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진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먼저고 구원이 먼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는 이 축복이 전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율법 때문에, 의심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지 못해서, 율법 안에 완전히 죽지 못해서,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지 못해서 이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복 주겠다라고 하면 복 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살아가다가 조금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나는 복된 자다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이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근데 이건 사실은 저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처음, 그러니까 이번 주도 새로운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 유아세를 받았답니다. 부모님들이 교회를 아주 열심히 봉사한답니다. 근데 여기 와서 1년 반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 이런 젊은이들,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시험을 당해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 모습이 나와 맞지 않아서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서 의심하고 나옵니다. 뭐로 의심합니까? 사실은 율법에 대한 의심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지 못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교회에 대한 의심과 교회에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자꾸 반문을 합니다. 근데 왜 교회에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결국 그것은 내 믿음입니다. faith.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23절과 25절에 보시면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례받은 자로 아브라함의 약속받은 자녀들로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로마서 7장과 8장을 보면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 7장 때문에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계속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아무리 오르락내리락해도 이 은혜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신앙에 대한 갈등을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행위로 의롭게 하려고 해도 이 믿음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시작이 먼저 있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한 우리의 믿음의 결실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는 이거는 내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으로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이 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립니다. 이유는 내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잠깐 보십시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는 두 번째 용법이라고 한다면 율법이 너무 엄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도무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많은 죄를 짓고 많은 벌을 받아야만 우리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우리의 공로로 그리고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어야만 하는데 우리가 이 율법 안에 있게 되면 22절 말씀입니다. 성경 아래 있는 자들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율법 아래 가두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의식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누구를 보이기 위함임도 아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함임도 아니요,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함도 아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 주의 전을, 이 새벽 제단을 나오는 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전을 찾는 것이 의무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의입니다. 내 의고 내 행위고 내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가 더 크기 때문에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함이 작다는 것입니다. 자유함과 기쁨이 감사함이 더 크면 클수록 이 율법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자꾸 작아집니다. 율법, 하나님의 법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죄에 대한 깨달음이 더 큽니다. 그게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국민학교 때도 회장을 하고 중등부 회장도 하고 고등부 회장을 하면 이제 중고등부 헌신 예배가 있고 그리고 주일 저녁에 청년부 헌신 예배도 있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면 이 주보에 이 헌금하신 분들의 이름이 쫙 나와 있습니다. 뭐 특별 헌금하면 또 거기다가 이름까지 적어놓고. 근데 참 의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재정부장 장로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이름을 왜 기록합니까?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죠. 뭐 여기는 텍스 리턴 때문에 그러고 한국에서는 11조와 헌금 낸 것에 대한 뭐 확증 때문에 컨퍼메이션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헌금을 이게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마음에 이렇게 혹시 내가 목회자가 된다면 이 헌금은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면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렇게 주일날 와서 보면 자기 이름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헌금 드린 분들은 그 주보를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돈을 이만큼을, 문제가 생기면 이만큼을 그 사람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 돈이 누구의 돈이냐?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도와주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까?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돈이 되잖아요. 그죠? 도와주는 것, 선행,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나오기 전에 나온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 돈입니까? 내가 도와주는 내 돈입니다. 근데 기도를 했다는 거는 뭡니까? 내 돈이 하나님의 돈으로 바뀌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십자가 안에서 내 믿음이 완전히 죽어지지 않으면 그건 내 믿음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죽어지면 그거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주 앞에 재물을 가지고 나오고 시간을 가지고 나오고 우리의 헌신을 가지고 나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그건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저는 그분이 그렇게 부자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25년 정도에 500억 정도면 뭐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분이 이제 그 암이 온몸에 다 퍼져서 돌아가실 때가 돼서 제가 가게 됐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를 1년만 더 살려주면 자기 재산에 그러니까 뭐 한 200억, 250억 되는 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엘리자베스 테일러, 죄송합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했던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를 1년만 더 살게 하면 대영 제국에 해가 떠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 반을 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돈을 다 주십시오. 이분이 줬을 것 같습니까? 안 줬을 것 같습니까? 다는 못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다 줘도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죠? 돈이 많을수록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조금 가지고 살아가고 이 작은 믿음이라도 전부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분적으로 그리고 절반만 죽어서는 은혜와 율법을 늘 왔다 갔다 하고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고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라고 하면 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믿음의 사람과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세 가지 용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22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삼용법,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율법이 모든 것을 내 의를 드러내면 모든 것이 죄 안에 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 율법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받고 사는 거야. 이것도 율법입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어려운 분들 찾아가 보면 열심히 살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건강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오늘 본문이 구조상으로 3용법, 2용법, 1용법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데 여기 믿음의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의 때, 믿음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율법의 메인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전이면 싫든 좋든 율법의 메인 때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오지 않으면 거의 100% 나는 율법
안에서 율법의 때에 신구약으로 따진다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기 전에는 율법의 때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말이고 아직도 사람들은 교만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율법의 형벌과 율법의 공포 속에 살아가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 주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23절과 25절에 나온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직장에 나가는 것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열매와 축복이 있어도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만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여러분과 같이 계속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더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살게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불평하는 것은 그건 율법의 때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할 때 축복으로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내 믿음이고 잘 되나 못 되나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은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매인받았다, 갇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식적인 면에서도 모든 면에서도 지식적에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허무하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민중신학도 하고 불교도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 안에 죽어짐이 없이는 지식조차도 현대 철학에서도 신이 없다. 이렇게 사신신학을 얘기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율법 안에 살면 살수록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파이다 고고스 이런 표현인데 파이스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아고고스는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 중에서 제일 지혜롭고 똑똑한 자를 뽑아서 자기의 자녀를 인도하게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뭡니까? 우리 애한테 하는 말의 대부분은 뭡니까? 하지마! 또 해! 너 맞을래! 이게 다 하지 말라는 게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좀 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하는 게 더 좋아. 가르칠 때 무슨 말을 더 많이 합니까? 율법에 잡히면 하지마! 이거 아니야! 이 말이 훨씬 많고 이 은혜 안에 살아가면 그래서 이 종 중에서 똑똑한 자를 택하는 것이 이게 그 파이다 고고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나가면 튜터, 트레이너 조금 더 나가면 훈장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아주 귀한 고관집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는 훈장 선생을 해서 노예 중에 똑똑한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마라고 하는 것에는 내 안에 율법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하는가? 하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하는가?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율법입니다. 저렇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더 많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6절에 보시면 26절의 이하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5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세례를 받은 자들은 율법에서 죽은 자고 율법이 아무리 무섭다 하더라도 죽은 자에게는 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율법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나는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됐어요? 내가 잘못하는 것 때문에 죄를 받고 있다. 아직도 율법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이, 내 믿음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죽은 자에 대해서는 율법이 더 이상 영향을 못 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이 7장에서 고민하던 것이 8장에서 성령에 잡혀서 하나님의 자녀로 끌려간다 하면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지면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갈라디아서의 3장 마지막 부분이 되듯이 바로 자유함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은혜로 살고 율법으로 죽고 은혜로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자나 남자나 믿는 자나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나 따르지 않는 자나 지위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없는 자나 있는 자 목사나 장로나 처음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나 다 하나다. 다 똑같다. 됐습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믿음이야 라고 하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이 세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다른 사람, 결혼 전에 입는 옷과 결혼 후에 입는 옷이 다릅니다. 높은 지위일수록 빨간색 계통의 옷을 입습니다. 지위에 따라서 옷을 다르게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리스도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인격과 새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운명은 나만의 운명이 아닙니다. 제가 아프면 아내가 아픕니다. 내가 힘들면 내 남편이 힘듭니다. 한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교회가 아파합니다. 이게 한 공동체, 한 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 운명이 그리스도의 운명과 같아졌습니다. 새로운 운명, 새로운 존재가 되어 새로운 종말에는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약속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씀에 따라 구원 얻은 자,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약속의 유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원 받은 자가 지키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받기 위해 지키는 법이 아니라 다섯 번째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을 저와 여러분들이고 우리의 자녀들 내가 믿음 안에 믿음을 지켜가는 동안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안 일하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반열 속에 약속의 자녀로 축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교만한 유대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 아닌 것과 노예가 아닌 것,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않은 것, 내 믿음이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교만이요 율법이요 이거는 율법 안에 죽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예수 믿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율법에 벗어나 은혜 안에 살고 이 세상에서 부하건 가난하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속에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자유로운 후사요 자유인이요 성숙한 존재임을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자유자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복의 유업을 얻는 자들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2016년의 마지막과 다가오는 새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율법 안에 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참된 약속을 얻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복된 자녀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약속받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